안녕하세요. 오늘 간단하게 논문을 한 편 소개합니다. 논문은 김흥호 선생님이 1986년에 발표한 역경으로 보는 역신학이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그런데 이 역신학은 당시에 이정용 박사님께서 드루 신학대학에서 활동하시는 이정용 박사님께서 역신학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이정용 박사님의 역신학에 대한 비판 논문이죠. 이정용 박사님이 그 주역이라든지 또는 그 노장 사상, 동양의 여러 가지 종교와 사상을 공부하시고 그걸 가지고 서구의 신학, 미국의 신학교 안에서 동양적 기독교 신학을 뿌리내리고자 힘썼던 그런 분이죠. 그분이 쓰신 역신학 theology of 아마 체인지인가 이런 책을 내시고 또 여러 가지 주역과 기독교라든지 또는 한국적 신학이라든지 이런 여러 활동을 하셨는데 그분의 글을 보고 역시나 그분의 대표적인 이제 표현이 작품이 역신학이니까 그 역경에서 보는 역신학이라는 제목으로 김홍호 선생님이 좀 비판적인 그런 글을 실었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렇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결론은 역신학은 있을 수 없다. 이게 김호 선생님의 결론이죠. 왜 그런가 그러면 신학은 그 서구 철학에서 형이상학과 존재론을 기반으로 그 조직신학이 형성이 되는데 역으로서는 그 존재론을 체계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역신학은 있을 수가 없다. 왜 그런가 그러면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연의 체계적인 설명이나 해석이 아니라 여기에는 계시, 성인이 받은 계시를 표현하는 것인데 계시는 그 성인들이 체험한 어떤 근본 경험이죠. 그 근본 경험을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생명 철학이 되는 건데 그 생명 철학을 가지고는 이런 어떤 이론적인 체계화, 체계적인 이론적인 체계화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역을 가지고 신학으로 체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기본적인 논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런 이 역을 가지고 그 신학적인 체계를 세우게 됐나 했을 때 아마도 신유학자들이 오류에서부터 아마 이게 이루어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신유학자들 주렴기라든지 또 정의천이라든지 또 우리 주자 대표적이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불교 화엄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교를 갖다가 다시 신유학으로 만들 체계화하면서 태극을 화엄의 리와 같은 범주로 생각을 하고 주역의 이름이지 도라는 것과 그 다음에 노자에서 나오는 도라고 하는 게 서로 다른 개념의 범주의 도인데 그것을 같이 일치시킴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어떤 오류 내지는 오해로 말미암아서 이게 차츰 어떤 이런 이론적인 그 우주론을 시도하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정용 박사님은 태극과 역과 범이라고 하는 것은 범아 이려 할 때 범이죠. 그 다음에 열반하는 것은 이르바나 여호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은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이 기독교 여호와는 어떤 범신도 아니라 자연신이 아니라 계시를 드러내는 건데 이렇게 다 태극이니 역이니 도이니 범이니 열반이니 여호와니 이런 것을 다 같은 동일한 범주로 이렇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역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신학이 아니라 자연신학이 되고 말았다. 이게 지금 선생님의 기본적인 주장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여기에 대해서 해석을 좀 잘못된 건데 번역에 여규 태극 시생양이 여기에 대해서 서양의 빌헬름인가 거기 그분이 쓰신 번역을 한 이 주역을 번역한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좀 오역을 해가지고 그 오역을 기반으로 해서 형성된 것이 또 역신학이 아니냐. 그래서 이정용 박사의 역이라고 하는 것을 체인지 변화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래서 태극은 변화 속에 있고 이 변화는 양의를 낳는다. 그러면서 이정용 박사는 도는 하나의 음과 하나의 양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런 해석을 해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생생지위 역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창조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다. 그런데 본래 이제 주역의 의미와는 좀 달라진 그런 면이 있다. 이름이랑 위지도 생생지위역 이 부분을 이정용 박사는 역경에서 말하는 그 의미와는 좀 다르게 해석을 했다. 어떻게 했나? 그래서 도는 만물의 어머니요 모든 생식의 낳는 자를 변화로 한다. 이렇게 해서 변화가 모든 변화 자체가 아주 주역의 핵심으로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래서 결론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계시 신학이고 계시인데 이 역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연신학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I am what I am 여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I am 나는 나다 이 하나의 계시를 나타내는 건데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존재에 대해서 존재론으로 빠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신학의 서구의 신학들이 자연신학이 되고 말았는데 역시 역신학도 마찬가지로 역이나 태극 변화 자체 이거를 여호와의 존재를 나타내는 걸로 해서 계시신학이 아니라 자연신학이 되고 말았다. 이게 지금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뜻인가 여기 성질인가 그래서 또 여기에는 이 변역, 불력, 이간이라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또 역경에 나오는 뜻과는 좀 달리 이정용 박사는 해석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특별히 이간에 대한 이정용 박사가 부리는 음이 양으로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이 간단하다 해서 그렇게 이간으로 풀었는데 이거는 너무 이간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다. 예? 여기 이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어떤 그 인격적인 그러니까 그 근본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성인이 하늘과 땅과 천지와 일치되는 어떤 그 도와 일치된 세계 속에서 성인의 그런 인격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그 부분이 간과된 것 같다. 그래서 역경에서 말하는 그 역의 뜻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 뜻이 있다. 책 이름으로서 역, 그 다음에 전복서로서 역, 그 다음에 천지만물의 이치로서 역, 그리고 성인의 정신으로서 역, 이런 내용은 들어있지만, 그러나 역이라는 말 의미에는 우주의 궁극적 실제라든지 우주의 본체라든지 그런 개념이 없다. 더군다나 변화 자체라는 개념도 없다. 즉 역경은 우주론, 우주의 어떤 그 생성 원리를 말하는 그런 우주론이 아니라 하나의 성인이 바라보는 우주관, 어떤 근본 체험을 한 성인의 우주관을 나타내는 거지 우주의 생성 원리 그리고 그 존재론적 또는 형이상학 원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이다. 성인이 이렇게 어떤 근본 체험을 하고 그 입장을 가진 우주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이 천하의 모든 비밀을 살펴서 그 형용을 빌어가지고 그 뜻을 상징으로 밝히자는 것이 상인데 그러니까 그 성인은 괴를 만들어서 그 괴 속에서 상을 보고 그걸 풀이해서 기중을 밝혀주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은
변화 자체가 아니라 이 성인이 주인이다.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세 가지 뜻, 이간, 변혁, 불력. 이간이라고 하는 것이 성인의 길을 말하는 거고, 변혁은 만물의 길을 말하는 거고, 불력은 하늘의 길을 말하는 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뜻을 제대로 여기에 역신학에서는 이 세 가지 뜻을 제대로 분별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하면은 천지, 만물, 성인. 그래서 성인은 간단하고 쉽게 살아간다. 그걸 이간이라고 하고, 하늘이 보여주는 건 땅이고, 보여주는 것은 이고, 땅이 보여주는 건 간이다. 그래서 이간으로 하늘과 땅과 천지를 보고 우주관을 갖고 그 천지의 도에 통해서 간단하고 쉽고 살아가는 성인의 모습, 그거의 중정의 길인데, 중정인의 길, 그거의 성인의 길이고, 그게 이간의 핵심인데, 이 부분이 역신학에서는 간과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중정인의 이 부분, 성인됨의 길을 간과한 것 같다. 그 다음에 그래서 주렴계의 태극도서를 봐도 거기에는 주렴계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이 반영되어 있는데, 주렴계는 우주관을 무기태극으로 했고, 세계관을 중정인으로 보았고, 인생관을 천지일월로 표시를 했다. 그래서 이 천도와 인도와 합의를 추구하자는 게 이 역경의 뜻이고, 인격 완성과 도덕을 구현하는 그 유교의 목적을 밝히자는 것이 역경이다. 그런데 이제 역신학에서는 변형에다가 그 중점을 두어서 역신학이 세워졌는데, 그 음양의 변화도 음양의 변화인데,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고, 음과 양은 동시 존재에서 대립이 아니라 상부적 관계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역은 모든 변화의 근원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변화의 프로세스는 순간도 정지되지 않고, 또 음양의 두 가지 폼이 있는데, 이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체인지한다. 그 음과 양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상부적 관계성이라고 보고, 음과 양의 관계는 실체적 존재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상부적 관계로 보는 음양, 그런 거기서 나타나는 세계관은 이렇게 이제 역신학에서 보여주는 세계관, 이런 거죠. 유기적이고 연속적이고 상대적인 세계관이고, 그런데 유기적인 세계관은 화이트헤드의 유기체적인 우주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음양이 상부적 관계다 그랬을 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이제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양의 대극은 상부적 관계로서 여기에서는 음양은 일종의 갈등이나 모순이 아닌 서로 대립적 보충 관계로 나타나는 거다. 그래서 보스 엔드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기존의 기독교 사유 방식은 이거와 이거 아니면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리고 배타적이고 갈등 관계, 선악 갈등 관계를 나타내는 게 기독교적인 사고 방식인데, 그러나 이것을 극복해서 역신학에서는 보스엔드고 인클루시브고 컴플레멘터리고, 이렇게 역신학이 새로운 역신학을 통해 가지고 배타적 제국주의를 극복하고 평화공존의 다원 세계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신학 체계를 만들었다. 이게 지금 역신학의 주장이죠. 그런데 이 보스엔드라고 하는 게 정말 신학의 원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김홍호 선생님은 회의를 하는 거죠. 계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 원리가 아니라 절대 원리에 기반을 두는 것인데 보스엔드가 아니다. 그래서 상대 세계는 자연신학은 될 수 있지만 계시 신학은 될 수가 없다. 즉 보스엔드라는 사유를 가지고 이거는 계시 신학은 될 수가 없다. 자연신학이다, 이거는. 그래서 절대의 원리는 네티가 되거나 시리스가 되지 결코 보스엔드로 표현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지금 김홍호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기독교의 예수는 우리가 신성과 인성, 그 다음에 인격적 비인격, 내재적 초월. 그런데 내재적 초월, 이거는 보스엔드
보스앤드일까? 아니다. 시브시드가 아니냐. 상보성의 논리이냐? 아니다. 보스는 자기네 통일이다. 이건 깨달음의 세계요. 믿음의 세계는 자기 모습의 통일의 세계지 어떻게 보스앤드가 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또 역경에서 말하는 음양이라고 하는 것도 음양이려가 아니라 음양은 거기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고 높낮이가 있다. 차별이 있다. 그래서 여그 세계는 언제나 그 보스앤드라기보다는 이더와 거인욕 존철지 항상 어떤 이 인욕을 없이 하고 철지를 드러내자는 그런 이더와 세계지 보스앤드가 아니다. 그래서 불력에 대해서도 역신학에서는 불력에 대해서 이렇게 변화가 불변하다는 것으로 변화 두 가지 변화의 패턴이 불변하고 전체적으로는 일정하다. 다시 말해서 패턴의 불변성은 법칙의 불변성이고 전체의 불변은 존재의 불변성, 법칙의 불변성, 존재의 불변성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역신학을 성립하고 있는데 그러나 역경에서 보는 불력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래서 역경에서는 천지를 기준으로 삼으니 천지의 길을 알 수가 있다. 우러러 천문을 바라보고 구불의 지리를 삼는다. 이렇게 천지의 불력이지 어떤 이런 그 법칙의 불변, 존재의 불변, 그것도 역경에서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데 불력에 대한 역경과 역신학에서 이제 차이가 나타나는데 변 자체에 대해서 변 자체가 세계 만물의 생성의 근본이고 다시 말해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동의 동자라고 하는 일본인 거기에 대해서 여기는 부동이 아니라 동의 동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같은 범주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역경에서는 천지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법칙의 불변성을 말하는 거지 천지를 초월해서 천지를 창조하는 변화 자체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다. 그리고 중국인의 신과는 음양불축지 신이라 해서 신론은 신관이 다신관이지 천지를 창조하는 유일신관이라든지 범신이 아니다. 인간이 그리고 중국인의 사회 방식에서는 어떤 점을 칠 때 정신이 통일되면 신에 통한다고 하는 그런 통한다는 신이지 그 다음에 음양불축의 신이지 어떤 그런 창조신이라든지 범신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 하는 것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교와 유교의 제도 역시 불교의 사유방식과 유교의 사유방식도 다르다. 불교는 일체를 변화하는 건데 그 변화를 하지 않으려는 아질의 근원을 무명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불교적인 사유방식은 죄가 되는 거고 그러나 유교에서는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중정의 길에서 중정인의 대도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유교에서는 죄라고 보는 거다. 그러니까 유교는 도덕적인 거고 유교는 거의 좀 사변적인 불교는 사변적인 거고 존재론적인 거고 그렇죠. 그래서 유교는 보다 더 현실적인 거고 실용적인 그런 입장에서 유교인들은 실용주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도덕주의 입장에서 국리, 진성, 지명 이게 성인의 길을 밝히자는 것이 여기다. 이렇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아들은 아들답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런 어떤 이상적인 세계 인간의 길, 인간의 도리를 밝히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그래서 역신학에 대한 평가를 해보자면 역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와 화이트헤드가 펼치는 서구 철학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따라서 동양신학이라기보다는 서구 신학 쪽에 가깝다. 그래서 역신학에는 여기 세 가지 의미 가운데 핵심인 그 이간, 성인의 이간을 놓치고 있다. 역신학에서는 그렇게 또 변혁을 생성 발전과 이름이량의 순환으로 보지 않고 대대관계의 상보적 일치로 형식화해서 보스앤드로 고정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위선교학의 도덕적 요소가 결여되고 말았다. 법칙의 불력,
불변 그리고 전체의 불변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거기 더 나아가서 법칙과 전체를 초월한 변화 자체로 파악해가지고 그걸 또 태극에 대응시킴으로써 서구의 존재론적 형이상학과 같이 되고 말았다. 태극은 본래 점을 칠 때 맨 처음 시초 한 개를 뽑아드는 그걸 말하는 건데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기가 나온다. 역은 결국은 이런 점을 치는 것과 거꾸로 거스르는 건데 팔계를 보고 그걸 궁리해서 사상을 생각하고 사상을 보고 진성해서 이름이량의 태극으로 올라가서 어떤 무국이 태극하는 어떤 근본 체험을 이루자는 수양의 길을 밝혀주는 것이 역이다. 그래서 역경과 서구신학을 보면 역경은 점서인데 자기 운명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자는 그런 목적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주관이지 결코 우주론이 아니다. 자기를 알고 인생과 세계를 아는 세계관, 우주관 이런 우주관과 세계관, 인생관을 가지고 성인이 되자는 거다. 역은 우주론이나 신론을 말하자는 게 아니고 인간의 도리, 도덕의 원형을 밝혀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하르나그 지적처럼 헬라 철학으로 구성된 신학이 기독교의 옷을 입은 히랍 철학이 되고 말았듯이 역신학은 여기에 옷을 입은 동양 신학이 아니라 서양 신학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역신학은 기독교도 아니고 역도 아니고 여기라는 동양의 옷을 입은 서구 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절대신학, 과정신학, 역신학 이런 그 역신학에서 말하는 것은 절대신학과 과정신학, 절대신학은 과정신학을 거쳐서 역신학으로 앞으로 신학의 방향이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역신학은 과정신학보다 앞서는 것이다. 변 자체를 따라서 변화의 근원적인 변화를 통해서 신학을 함으로 체계화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앞으로 절대신학은 과정신학과 역신학으로 나가야 될 거다 하는 주장을 이정용 박사님은 아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결론은 역신학은 서양의 절대신학과 현대의 정신과학을 과정신학을 포괄하는 새로운 신학으로 제시하고자 한 그런 업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신학은 존재론적인 형이상학, 전제론적 형이상학으로 구성된 서구신학의 틀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래서 그 이유는 역에 대해서 영문의 오역으로 또는 주역의 역경의 본 뜻을 조금 바르게 좀 오해한 데서 비롯되지 않았느냐. 역신학에서 이해한 역은 역경에서 제시된 내용들과는 사뭇 다른 점들이 많다. 특히 역유, 태극생, 음양, 시생 그 부분, 역유, 태극, 시생, 음양하는 부분하고 생생지, 위역하는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런 역신학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의 생명 철학인데 이걸 가지고 이론 신학으로 만든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변역, 불력, 이간의 뜻을 역경과 달리 해석을 했고 특히 이간의 내용이 누락되었다. 여기서 생소한 변 자체라는 개념으로 신학적 사유 토대가 삼았는데 그래서 역신학은 기독교를 동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거꾸로 서양의 신학이 헬라 철학 대신에 동양의 역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고 나온 서양 신학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대로 김호 선생님의 논문을 소개를 했는데 제 나름 뭐 이렇게 아무튼 참고로 해보시고 직접 김호 선생님의 글을 보시고 이정용 박사님의 어떤 책들을 보시고
평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